우리 비밀의 왕국 가야 모두가 다 가야 그러면 비밀의 왕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비밀의 왕국이라고 하나님을 붙이기는 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나 또 문화를 보면 이제 불교 문화인 줄 알고 불교가 우리나라의 뭐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불교가 우리 민족의 그 사상, 중심 사상의 기초를 깔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오히려 정신 문화를 기초로 깔고 있다. 근데 우리가 전부 다 뭐 가야 그러면 불교가 불교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야가 사실은 불교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뭐 불교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외래 종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우리 바탕 종교이고 불교가 외래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바로 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저희는 손길 문화원이라고 합니다. 손길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맡고 있는 이용복 목사입니다. 원장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 우리 손길 문화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서 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해서 만든 것이 우리 손길 문화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거룩한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나 세상적인 역사, 다른 나라의 역사들을 전부 다 일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만 거룩한 역사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죠? 어, 말씀해 주실 분 얘기 보세요. 홍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부터 음, 예, 신학 교육이. 또요. 우리가 워낙 가야사를 몰랐으니까 묻혀 있어서. 음. 우리 김성봉님께서는 이게 보름을 높여달라고 그러시는데, 거기 핸드폰을 들으셨나요? 예, 핸드폰에요. 볼륨을 최대로 높여보세요. 그 핸드폰이나 또 아니면 PC인 경우에는 PC의 볼륨을 완전히 높여주시면 돼요. 예.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니까 거룩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나 이 세상 다른 역사들은 주체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거룩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일반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는 거룩한 역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민족 속에 역사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면 주체자가 하나님으로 바꿔놓으면 그럼 우리나라 역사도 거룩한 역사로 바뀌겠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놓는 역사, 그런 작업,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움직여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 중심 사역으로서 가야사 우리가 지금 하는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야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과 훈민정음이라고 우리 민족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이 훈민정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훈민정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있는 곳에 복음을, 복음이 있는 곳에 한글을 전하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지난번에는 훈민정음, 복음과 훈민정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가야사에 대해서 약 10시간 정도, 10주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시간이 되면 더 될지, 더 짧게 될지는 이제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시간을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행한 사역은요, 김해 불교 가야 기념 사업을 저지했어요. 김해에서 김해 시장과 이 그 가야사 복원을 하는데, 그 가야사 복원을 위해서 동국대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김해를 완전히 불교 도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에게 그 세미나를 국회의관에 가서 그 세미나를 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에 해서 국회를 통과까지 하려고 다 준비가 다 있었는데, 이 일을 우리는 가야는 불교 국가가 아니고 기독교 국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김해 기독교 연합회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그 불교 가야 사역을 제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김해가 이 가야를 불교식으로 복원하려고 했다가 하지 못하게 됐어요.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매년 가야 건국 기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어, 가야 건국 기념 예배 6회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도마와 성지순례, 그래서 영주, 울진, 삼쪽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거기를 우리가 다니면서 짧게는 하루 아니면 1박 2일 코스를 통해서 하루는 낮에는 김해 지역을 돌고 저녁에는 세미나, 그리고 다음 날은 저 산청 쪽을 돌아서 1박 2일 코스, 그 다음에 더 이제 시간에 따라서 2박 3일도 하고 3박 4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녁에는 세미나, 낮에는 그 성지순례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에서 이제 동참을 하시면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8월 14일 날은 포항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이렇게 1박 2일 코스로다가 성지순례 코스를 잡고 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몰라.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회의. 중고등학생들이 수련을 하잖아요. 근데 이 수련회 할 때에 다른 곳에 가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성지순례 코스를 하고 돌고 보면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 역사를 더 배우게 되니까 귀한 사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쓴 책으로 쓰는 사도도마와 아시아교회, 그리고 복음과 훈민정음을 썼고요. 이외에 실용 한글, 루세 이야기가 있고요. 염동우 목사님이 여기에 해서 쓴 책이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 책이 있어서 여기에는 우리 고대 언어가 이스라엘 언어하고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역사의 비밀 책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노마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정학봉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이분이 쓴 사도도마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도마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도도마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가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하는 책도 역시 염동 목사님이 쓰셨는데 우리 말이 그렇다면 우리의 그 유물 속에 이러한 많은 역사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리 가야에 나타난 유물들을 조사해서 이스라엘의 유물과 비교한 책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 다음에 성야화화전이라고 하는 이경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것은 성경의 레위기, 신명기, 법전에 나타나 있는 그 생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살라고 했던 그 생활이 우리 민족 속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야화예전이에요. 이 야화, 그 여호와라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민족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에, 그것을 사전적으로 사전식으로 찾기 쉽게 이렇게 해서 쓴 책이 이 책인데 아주 대단한 역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책들은 서점에서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서울신학대학과 대학원, 연세연합신학대학원과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에서 성서 신학에 대해서 학위를 받았고요. 강화와 충남 진주에서 45년간 목회하다 정년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손길 문화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딴데 같으면 이 찬양을 좀 부르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야 건국 기념 예배, 가야국은 42년에 사도도마가 김수로 왕을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야 건국 기념 예배는 손길문화원 주최로 2018년에 시작하여 금년 김해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제6회 드림이 되었습니다. 매년 드려지는 건국 예배에 기념 예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도마 기념교회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에다가 사도 도마 기념교회를 저 인도에다가도 기념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마 기념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과 연대 관계를 갖고 또 교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잘 돼서 우리 사도 도마 기념교회가 아마 세워진다고 하면 아마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인도보다도 우리나라의 그 도마의 숨결이 굉장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마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1987년 8월 달에 서울 관악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던 그 당시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었던 유식 집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역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경상도 지역에 역사 탐방을 왔다가 기도 중에 영주에 가보면 거기에 도마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영주 평안면 강동리산 87-3번지에 이 하나의 무속행위가 없는 덩굴에 묻혀져 있는 버려진 한 석상을 발견을 했어요. 자, 오늘 그 석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잘 이렇게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평안면 강동리 산 87-3번지로 가겠습니다. 자, 거기 가면 이렇게 시골길이에요.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농촌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산이 울창한 산에 있는 그 모퉁이를 이렇게 싹 돌아가면 이런 바위가 나와요. 큰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바위 위에 뭔가 새겨져 있죠. 여기도 보니까 조금 뭐 보이죠?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겨울철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겨울에 찍고 보니까 이게 좀 어두컴컴하네요. 자,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여기에 뭐가 보이죠? 뭐 이상한 것도 보이고 어떤 석상도 보이죠? 또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건 여름철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자,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보이죠? 요런 석상이 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보면 더 뚜렷하게 여기에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고 여기에 석상이 있는지 지금 많이 이게 훼손이 돼가지고
뚜렷하지 못해요. 많이 망가졌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팻말이 붙었어요. 영주 강동리 마애보살 입상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것은 저 시에서 문화재관리위원들이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마애보살 입상이라고 이렇게 써서 붙여놓았어요. 이것이 불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불교 거가 아닙니다. 좀 더 가까이 왔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처음에 발견될 때 보여줬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보여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새겨진 것이 네 개가 있습니다. 예, 이런 그런 것이. 자, 그리고 요 석상 밑에를 보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딱 10개 발가락이 딱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서 아, 우리나라같이 이런 신발을 신는 게 아니고 샌들을 신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죠. 샌들을 신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반 석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석상의 특징이 있다면 전통적인 석상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의 뭐 불교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석상들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뭐 많은 차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불교계에 속해 있는 분들도 와서 이걸 바라보고 이건 불교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계속 또 불교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건 불교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다가 기도를 한다거나 어떤 뭐 제사를 지내거나 그러면 좀 벌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무속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못해요. 어, 그리고 제사를 지내도 안 돼요. 어떤 분이 여기에다가 와서 여기에 절간을 지으려고 그래서 절을 예, 석상이 있으니까 절을 지으려고 그랬다가 아 이건 불교거가 아니네. 그래서 그 사람이 절을 짓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다가 지었다고 하는 얘기를 그분 주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교계에서도 버린 석상입니다. 그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내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 거겠어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거 뭐 기독교인은 불교 거라고 버리고 불교인은 우리 거 아니라고 버리고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자꾸만 이게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네 개의 모양이 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일까? 글자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이 유식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걸 탁본을 쪄가지고 이것을 히브리어 글자를 알고 있는 이장식 박사님 그 당시에 한신대학 총장으로 계셨는데 이장식 박사님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장식 박사님 이걸 어떻게 해석할 줄 몰라가지고 이 글자를 가지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 가서 1년 동안 그리고 미국 예일 대학에 가서 1년 동안 교환 교수로 갔다가 돌아와서는 이것이 타오와 mem이라고 하는 글자이고 그리고 이것이 도마라고 하는 글자다 해가지고 아시아 고대 기독교 회사라는 책을 써서 도마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학계의 보고가 공식 보고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장식 박사님이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이게 무슨 뭐 기독교 거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고 기독교계에서는 저 영감이 뭐 망령 들었나 무슨 놈이 우리 기독교에 저런 부처가 있다고 그러냐 해가지고 뭐 그냥 엄청나게 말을 많이 들었어요. 무슨 도마가 여기 왔다고 한다고 하냐 여기. 그래서 이건 몇 개월 얘기하다가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신앙계라는 책에서도 이 책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석상이 당시 것인가 후대 것인가 히브리어가 맞냐 과연 이상인 기독교 관련이 있느냐 어떻게 여기에 세워졌고 어떻게 도마가 여기 왔다는 말이냐 왜 세웠냐
도마라면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진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맞냐? 등등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왜 기독교에 무슨 이렇게 상을 세웠냐? 뭐 등등 뭐 아직까지도 지금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좀 더 이 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상이 떨어져 나가 있어요. 언제 떨어져 있는지 여러 설들이 있어가지고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석상을 관리를 하질 않아서 여기 봐요. 이렇게 다 이끼가 이렇게 다 껴있죠. 이 뒤에는 이게 나무가 막 자라서 이게 더 나무가 커지면 여기가 이게 떨어질 것 같아요. 이 바위하고 저쪽 바위하고 다른 이게 붙어 있는데 그런데 이 나무가 이 사이에서 크게 되면 이 앞바위가 이게 잘라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빨리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갖다가 좀 보관을 해야 되겠는데 이 기독교에서 아직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석상하고 우리가 하나의 비교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상입니다. 자, 이 상은 도랑에서 발견된 벽화에서 나타난 것인데 이 상을 한번 보세요. 이 상이 어떤 상 같습니까? 이 그림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요 머리에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상. 그다음에 가슴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 꼭대기에 보면 십자가상이 있죠. 그래서 요 상은 불교상이 아니고 인도나 뭐 다른 상이 아니라 이 아시아 기독교회의 지도자상입니다. 아시아 기독교에서 지도자들이 지금 인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사하는데 여기 보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죠. 손가락 장지하고 엄지하고 이렇게 끼고 있어요. 이런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 모양하고 여기 있는 손가락하고 모양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인지하고 장지하고 엄지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고 여기는 장지하고 엄지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손인데 그 모양이 여기 요 모양하고 똑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저 서쪽으로 간 서양 기독교회는 기독교라는 표시를 갖다가 릭투스 물고기를 그렸어요. 근데 동쪽으로 온 기독교는 릭투스를 그린 게 아니라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를 나타낸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동양 기독교는 삼위일체가 중심이 되었고 저 서양은 그 릭투스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모양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양을 드러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손 모양을 하고 있는 석상이나 어떤 상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에 요건 이제 일본에 있는 미륵 반가 사유상입니다. 일본에 있는 거예요. 나무로 있는데 여기 지금 잘 안 보이게 사진 찍었는데 요 손가락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아타나시우스 상입니다. 여기 역시도 보니까 손가락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경교의 상인데 여기 손가락을 보면 인지하고 장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붙여갔죠. 예, 부처처럼 만들었는데 보세요. 여기 십자가상 있죠. 십자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가슴에도 목에도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불교상이 아닙니다. 이 당시 이렇게 불교 모양하고 비슷하게 한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석상 이런 상들이 뭐 불교상이나 기독교상이나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양이 좀 다른 거예요. 이 기독교의 모양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7세기에서 8세기에 만들어진 예수님 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인데 여기도 보니까 어때요? 자, 여기도 보니까 머리에 십자가 또 가슴에도 십자가 있고 손도 모양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기독교의 모양이 전부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의 예수님 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유세비우스도 역시 보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올림푸스 성에 있는 디오니시우스 상에도 보면 요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 있잖아요. 디오니시우스.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에 있는 천정 벽화에 보니까 예수님 상에도 역시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록펠로 고고학 박물관 곱틱 사원의 그 최초 사원에 있는 그림에도 이렇게 손가락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이 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건 뭐예요? 기독교인의 상징으로 그려져 있는 고대로부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느냐? 불교상을 에는 이런 상이 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손 모양은 전통적인 기독교 문양이다. 이 손 모양은 당시의 동양 기독교인들의 인사법이었고, 고대 기독교의 그림이나 조각 등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처가 있는데, 부처가 지금 손가락 그렇게 하고 있죠?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부처의 손 모양은, 자, 이런 모양을, 이런 모양, 그렇게 손가락을 기독교 거라고 주장을 한다면, 불교에서는 그러면 이런 모양이 없냐? 모양이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자, 여기 뭐예요? 이 사람 손가락, 이 부처의 여기도 손가락, 그지? 여기 밑에도 그렇죠? 똑같잖아요, 이렇게 모습이. 자, 부처의 손 모양이 모두 이런 모양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부처들의 상을 보면 손가락을 양쪽이 여긴 다 하고 있지만 하나를 이렇게 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요새 에, 절에 가보면 부처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옛날 나주의 심양사, 구미의 대둔산, 그다음 서산의 개심사, 화성의 복림사, 서울 개운사, 영주의 흑석사에 오랜 불상들이 있고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불상은 13세기 초에서 14세기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자, 여기 그림은 영주에 있는 흑석사에 있는 국보 282호이고 15세기에 만들어진 상입니다. 이게 15세기경에 만들어진 상이에요. 그럼 그때 만들어진 상이 이렇게 됐다 해서 국보가 28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의 상하고 이거 뭐 똑같지 않냐고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법주사 마의 열애 좌상이 있는데 진흥왕 14년인 553년에 창건한 절이 법주사입니다. 이 법주사에 있는 부처가 손가락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553년에 창건된 법주사에 이 절이 이런 부처가 있는데 이 법주사가 다시 창건해서 776년에 개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개축을 할 때에 당시 또는 이 부처는 처음 법주사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776년에 개축될 당시에 또는 아니면 후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53년에 이 석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776년 이후에 만들어진 상이다라고 하는 학계에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설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 불교계에서 부처의 손 모양이 이렇게 된 모양들이 다 있어요. 다 이러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여기에 보니까 다섯 번째 바로 요것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전법륜인이라고 해서 석가가 악마를 항복시키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설법한 것으로 중도의 길을 걸라는 의미로 손가락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들의 손가락, 여기 이 손가락 모습이 여기에 지금 해인사 법보전 대립광전 쌍둥이 불상 속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런 손을 하고 있거나 이런 손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손은 좀 적고 요 손이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손가락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신라 시대에 그러니까 7세기 이전에 이런 그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는 불상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손 모양을 보면 신라 시대의 불상들을 보면 이게 석굴암이에요. 석굴암이면 불상 보면 손을 이렇게 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손가락을 그렇게 하고 있는 손가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대리석굴인데 7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도 보니까 감산사에 있는 석조 아미타 열애상들인데 이것이 전부 다 7세기경에 719년 그러니까 8세기의 초에 만들어진 것들이고 전부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산들인데 여기에 보면 손가락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산이 없어요. 요 손가락은 좀 다르죠.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의 모든 불상은 손가락을 그렇게 하고 있는 손가락이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깨에 이 대부분 그 다른 불상들은 이런 가운을 별로 안 입었어요. 이제 이런 데 가운도 입은 수가 있어요. 입는데 이 가운의 선을 보세요. 가운의 선이 굉장히 조밀해요. 조밀하게 있고 그렇지 않은 불교 석상을 보면 이 가운이 없어요. 이렇게 우통을 벗고 있거나 한쪽만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석상에 있는 가운의 이 줄의 모습, 어깨 선의 모습을 보면 이 선하고 일치가 해요. 이 선하고 같은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의 상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네 개의 문장이 있는데 요걸 갖다 이장식 박사님이 가서 요 두 글자를 해독해 왔어요. 이 두 글자를 해독했는데 이것이 타오와 mem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감실이지 무슨 글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감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불상이 앞에 있고 그 뒤쪽에다가 조그만 이렇게 방을 하나씩 만들어요. 조그만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작은 부처를 갖다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말하기를 이건 감실이다. 봐라, 여기서 부처가 있지 않냐. 그러면 얘기는 뭐냐? 이것도 부처인데 이게 조금 뭐 미완성이고 여기는 그럼 왜 없냐? 아직도 만들어 놓지 않은 미완성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잘못인 것은 뭐냐면 요것을 팔 때에 이걸 팔 때에 석공들이 팔 때에 옛날 과거에 이걸 저기 뭐야 붓글씨를 써가지고 여기다 붙여놓고 이걸 석공들이 판 거예요. 근데 붓글씨는 과거에 어디서부터 써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과거에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들 많이 쓰지만 과거에는 전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글자예요. 석공이 거기에 맞춰서 팝니다. 하게 되니까 이 사실은 이것이 완성된 글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 이게 완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계에서 말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하죠. 실상은 이쪽이 완성된 것이고 이쪽이 미완성된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완성된 것이니까 이건 분명한 글자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이 글자가 이건 맴자인 것은 사실이에요. 예,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타우자인데
이 히브리어를 좀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타우자가 조금 달라요. 이것이 이제 이 히브리어에 보면 해가 있고 헤트가 있고 타우자가 있는데 이거 비슷한 글자들입니다. 자, 이 해라고 하는 글자는 위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떨어진 해의 글자는 아니에요. 같은 비슷한 글자인데 그런 헤트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헤트자가 아니겠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건 저희 문장 이 글자가 사실은 여기 둥글게 돼 있는데 이 둥근 게 아니에요. 원래는 직각이 돼 있어요. 이게 딱 직각이 된 글자인데 그러면 여기가 직각을 딱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딱 직각. 그러니까 요 맴자를 우선 보면 이 맴자는 우리나라의 미음자와 같아요. 미음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직각을 딱 이루어지고 있어요. 딱 직각을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맴자, 우리 미음자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미음이 확실하죠? 예, 맴자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해트가 되려면 여기 직각이 돼야 돼. 각이 딱 져야 되는데 각을 안 지고 원을 만들었어요. 원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타오자를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붓글씨를 가지고 쓰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안쪽이 약간 둥글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둥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장식 박사님이 영국과 미국에 가서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 글자는 해트가 아니고 타우자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우자요, 이건 맴자니까 도마가 되는 거죠. 토마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마라고 해서 도마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글자는 그럼 뭐냐? 세 번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손을 모으고 있는 두 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림은 도마에 눈과 손을 그려서 근데 이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건데 양쪽엔 팔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두 손이 이렇게 합장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 눈이 있어요. 이렇게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람도 같고 뭐 이상하다 그랬는데 사람이라면 몸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또 아니고 그래서 이건 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이 손과 왜 눈이 있느냐 손에 이것이 바로 도마의 눈과 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예, 도마가 지금 예수님 이거 만져봐야 되겠다고 손으로 그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요 글자의 요 글의 모습이에요. 도마의 손, 도마의 눈, 내가 봐야 되고 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형상화시킨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이 형상화되어 있는 그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억지 같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네 번째 글자를 보면 더 확실해요. 이 네 번째 그림을 보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분명해요. 근데 옆구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옆구리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 모습이 똑같잖아요. 옆구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세 번째 글자는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형상화시킨 것이고 이 네 번째 그림은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형상화시킨 그림이니까 자, 앞에 있는 두 글자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봐야 되고 만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져보라 하고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을 전부 다 여기에 네 글자 속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는 도마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옆에 보면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가
이거 무슨 글자인지, 이건 전자 같고, 이거 행자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글자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분이 이제 조국현 목사님이 이 글자가 지전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글자가 현대 글자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 글자는 220년, 그러니까 202년, BC 202년과 AD 220년 사이에 있었던 한나라 시대의 글자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석상은 어, 바로 이 당시 어, 빠르면 202년, 그리고 늦으면 220년이 되겠죠. 이 사이에 만들어진 석상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자가 과연 한나라 시대 글자인가? 우리는 여기 사전을 찾아보면 알겠죠? 예,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지자가 이런 글자죠. 여기 이게 지자가 이게 한나라 시대 글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글자들이 있어요. 이건 위나라 시대 거, 예, 이렇게 여러 이 설문해자에 나타나 있는 거, 예, 이건 명나라 시대 글자, 원나라 시대 글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요 모습이, 요 모습이 이렇게 된 건데, 글자인데, 요것이 바로 한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자도 보면, 전자가 요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예, 요런 글자나 요런 글자인데, 요것이 또 한나라 시대, 여기 보니까 한나라 시대 글자가 여기 나와 있네요. 요 글자하고 또 닮았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나라 시대 글자치고, 그래서 요것도 한나라 시대의 글자체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행자도 보니까 여기에 있는 글자가 그쪽이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요 글자들이 전부 다 한나라 시대 글자인데, 요 글자체들이 바로 요 행자를 보면 똑같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여기 행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런 글자체가 바로 여기에 한나라 시대의 글자체, 여기 한나라 시대 글자체인 것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글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나라 시대에 쓴 글자다. 그럼 그 석상도 그 시대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